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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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1장 8절 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들에게 나가 상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대구가명 수령이 기독교인들을 신문하는 중에 기독교인과 불교 간의 교리 논쟁을 시키고 싶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당과 극락에 대한 그 수령 자신부터 결론을 얻지 못해서 본인부터 마침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랍니다. 속된 생각이 들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 내 손가락을 잘라 낸 고승이 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수령은 이 고승을 오라고 합니다. 손가락 4개를 잘라낸 고승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고승을 불렀어요. 먼저 기독교인에게 그 천당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이 대답하기를 극락은 없어도 천당은 있습니다. 수령이 묻기를 극락은 업보에 따라 왕생하는데 천당은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천당에는 영혼만이 가서 영생을 합니다. 육체는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여호와에 불과하고 육체는 망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으나 영혼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혹독한 형벌을 받더라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이 말을 듣고 있던 고승은 손가락 없는 손을 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천당과 극락은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래요. 신나는 논쟁을 기도했던 수령은 실망했지만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을 거예요. 힌두교의 제3천국에 가면 힌두교의 제3천국에 가면 신들의 식탁에서 불사하는 술과 소음하라는 영역으로 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천국에 가면 녹음이 짙은 꽃동산에 샘물이 넘쳐 흐르고 향수의 비가 내리고 황금의 요를 깔고 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영꽃은 타고 가면 서편에 이르는 불교의 극락 정토는 황금과 수정과 진주와 금강석의 나무가 무성하고 향내나는 안개가 감돌아 죄악과 고뇌와 애욕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천국은 아주 구체적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12사도의 이름.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분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강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록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욕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문마다 한 진주로 성에 기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그 비천이 쓸데없다라고 해요. 비춘이 쓸데없다. 해나 달의 비춘. 빛이 필요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들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딸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에도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그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모습이에요.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에는 모든 아름다운 수사를 다 동원하고 이 땅에는 모든 보화를 다 들어서 꾸며놓았다가 이방 종교 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나 천당은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는 기독교에 반해 이방 종교가 천당을 구제성이 없어요. 이방 종교의 천당은 인간 스스로의 선행에 의해 간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천당에 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가게 된다라고 하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 종교의 창시자는 유한한 피조세계의 인물이 대부분이지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가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좀 극혀 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무죄하시고 그분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공격에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그렇죠? 이와 병행해서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유다 왕국의 죄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내용이 유다는 현실적으로 전쟁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순종하는 생명의 길과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사망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인생 앞에 참된 길과 거짓된 길 두 길밖에 없죠. 옛날 현자들은 이 길을 지혜롭게도 정도와 사도로 구별을 합니다. 본문에 인생이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두 길을 본문에도 밝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다. 본문 21장 8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의 길을 주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당시 역사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생명의 길이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1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인이나 국가를 물어나고 적대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동반한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항복하는 것이고 곧 구원이고 생명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고 화죽지세로 남아는 바벨론의 군세에 비하면 유다의 세력은 조족지열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의지하던 애굽의 세력까지도 심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사야 36장 6절에 증거합니다. 이 사람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이스라엘로서는 하루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전쟁에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족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것이 곧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을 소망하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 한편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쫓아야 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더 분명하게 완성되어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만 행할 수가 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상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1, 2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망의 길도 있죠. 21장 8절에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길을 것을 가리켜요. 한편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정의롭고 용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 같은 선택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구태여 설명하자면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더 큰 그 전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 21장 9절이죠. 이성에 거주한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악에 된 공유의 보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면 끝까지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선조들의 전철을 되밟아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그 똑같은 과오를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앞에도 찾는 이가 많은 사망의 길이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의 길은 지극히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적인 인간의 감정에 치우친 길이다. 말씀에서 이탈된 길이죠. 본문 21장 10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다를 향해 바벨론에 투항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래의 소망이다.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여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욥기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정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3장 13절에도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이들을 징계한 것 같다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레미야 23장 5, 6절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상적인 왕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말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는 말은 주어진 때 곧 메시아의 때를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로마인들의 예루살렘 점령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죠. 그는 우리가 받을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사망의 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이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운 왕이시라는 것. 인간에게는 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 하나는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일시적인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죠. 우리는 영적 해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옳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남을 자가 없죠. 하나님의 징계는 적당하게 몇 대로 그렇게 때려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죄는 곧 사망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간이 죄값인 사망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계시죠.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는 분이다. 사람은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값을 치를 때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의 무서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38입니다. 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데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람 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거.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이 트이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